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저희들이 4장에서 끙충 뛰어서 11장,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아마 누가복음 11장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너무 중요한, 거의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어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죠. 근데 참, 기도가 뭔가를 말하려고 하면 좀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어요. 모든 종교에, 기도가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뭔가 부탁하는 것이 종교의 모습처럼 보여요. 사실 기도는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는 축복이고 특권이죠.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기도의 기쁨을 누리고, 기도의 복을 누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를 때는 기도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깊이 알면 반드시 기도가 깊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냥 단순한 지식이 아니고요. 그분과 같이 살면서 날마다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 기도가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냥 피상적으로 자기 속에 생각한 하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기도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강력한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마귀가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의 이런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마귀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일을 자꾸 만들어요. 그래서 방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기도 불신앙 때문입니다. 기도 불신앙. 기도해도 안 된다는 불신앙이 있어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요, 기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반드시 행할 수 있죠. 근데 기도에 대한 불신앙이 생각보다는 큽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막 들어있어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끊어져 있기 때문에요, 기도가 안 되죠. 기도에도 안 들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내려온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속에 살다 보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는 기도 불신앙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이제 들어가면서 기도의 그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지만은요,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런데 이 종교적인 기도가 아닌 여러분 종교적인 기도로 예를 들면 애기 엄마를 할머니가 애기를 놓고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그죠? 늘 그냥 반복해서 되뇌이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 종교적인 기도 말고요. 그냥 그런 기도 말고 또 우리가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은 뭡니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죠? 건강하고 자녀들 똑똑하고 성공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부자 되고 하여튼 그런 기도가 거의 주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거의 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는 정말 신앙적인 기도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성경적인 바른 기도가 뭘까? 그건 첫 번째가 중요한 것이요. 기도의 기초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의 근거나 기도의 기초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요, 기도의 기초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닦아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짜 기도는요, 기도의 근본과 기도의 기초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셨는데요. 특별히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다락방 강화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에서 기도를 엄청 강조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그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6장 1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땅의 공생애를 끝냈어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 그분은 십자가의 상에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끝냈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로 시작해서 그렇죠?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간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친 것이죠.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14장 26절에도 성령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우리 기도를 절대적으로 돕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근데 성령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순간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자격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호렙 산업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냥 공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못 봐요. 그냥 진노의 심판 아래 바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기 충격기 아시죠? 전기 곤충 살충기. 예? 모기가 그 빛을 보고 앞에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냥 펑 타버리잖아요. 분해돼 버리잖아요. 거룩이 바로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자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기초를 다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걸 통해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초를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려고 마음먹으면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기도의 방해거리 있지만은요. 기도의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뻥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놀랍게도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는 연약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사람들 또 이렇게 또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교만한 자들은요 짓밟죠, 그죠? 짓밟죠.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상처를 줍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동정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죠? 이 긍휼, 이 동정이란 말은요, 동정이란 말은 신경세포가 옛날 버전에서는 체율이에요, 체율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됐다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아픔이 공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을요, 나의 연약함을 전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들이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먼저 여기셨어요. 이 긍휼이 바로 뭐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신데 그게 바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뭐죠?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100%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신학자 가운데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도를 같이 있게 해주고 진정 기도하게 해주는 것은 우리 내면의 성향이나 열정 혹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공부를 많이 하고 학력을 많이 쌓고 막 달변 가고 있잖아요. 교양이 많고 그러면 기도를 줄줄줄 잘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도는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100% 뭐죠? 기도의 기초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재훈 선교사님이 마다가스카르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리다 말하면서 예수님은 길이 없는 곳에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길이 뭔 길인지 아세요? 이 길이요.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자신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먼저 고백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할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겠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실존을 인정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기도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섬기는 모든 생활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에 그는 뭐죠? 외식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형식주의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신랄한 그 저주를 선포받았냐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뭐만 남았습니까? 사람들의 시선만 남은 거예요. 그냥 오로지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면 거기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네. 은밀한 가운데서 계시고 들으시는, 은밀한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들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반드시 저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무리 계셔도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들은요, 청와대에 연락해서 청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청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대한민국 사람이어야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죠? 관계가 있어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어요. 죄 사해 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더 놀랍게도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깊은 관계.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일단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른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나의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게 또 우리의 의가 되고요. 지식만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나의 죄에 대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죠? 죄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자백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네.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기도의 자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상달이 안 돼요. 왜? 담이 막혀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나를 체크하는 겁니다. 내게 소중한 사람은요, 항상 이 관계를 체크해야 돼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여러분, 내게 소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변에 뭐 그렇지 않아도 사업관계 속에서 내게 소중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끝없이 혹시나 잘못된 말을 듣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막 문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부탁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만남이 중요하고 관계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두 번째로 기도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요, 불법을 요구하면 안 되죠.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데요, 아무리 청원할 수 있어도요, 뭐든지 청원할 수 있어도 법을 어기는 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의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유명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랬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한 번씩 가다가,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등산, 몇 주 전에도 칠보산 등산하고 왔지만은요, 여름철날 그 칠보산에 등산하면 너무 좋은 게요, 올라가다가 더우면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폭포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얼마나 물이 깨끗한지 몰라요. 자, 물에 딱 들어갔다 나와요. 그럼 어때요? 온몸에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살면,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말씀 가운데 살면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뚝뚝 떨어져요.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의 은혜에 잠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가 너무 잘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으면요, 기도가 나와요. 그냥 기도가 터지게 돼 있어요. 와,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하면서 다윗과 사울 이야기를 읽잖아요. 그죠?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 보세요. 권력을 가지면 뭐해요? 3,000명의 군대를 갖고 있으면 뭐해요? 그죠? 그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게 쫓기면서도, 그 3,000명의 군사에 10년을 쫓겨다니면서도요, 놀라운 것이 다윗은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는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저는 참 놀라운 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고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어려운 일을 만나느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면 바로 뭐죠? 그건 기복주의예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을 만났지만은 그가 믿음이 있고 말씀을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에 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을 받은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은 기도는 뭐예요? 불법입니다. 그죠? 불법을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그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고 있거든요. 동기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심했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아니, 제자들이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 이틀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유구한 역사가 그냥 조상적부터 계속 하나님을 섬겨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기도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왔는데 다른 거예요. 뭔가 다른 거예요. 엄청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예수님의 기도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요, 예수님은 끝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친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는 다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된 걸 보면서요, 그분의 곁에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걸 보면서 기도를 좀 배워야 되겠다는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이 지켜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정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13장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6장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세우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어떤 일을 앞에 놓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을 또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는 습관을 따라서, 그렇죠?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그냥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로 기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늘 기도가 내 생활에 그냥 젖어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준 기도의 모범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부터 하셨고,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셨고, 항상 기도하셨는데 이것이 제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가 바로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거는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 동시에 명령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저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기도를 늘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모델이고 기도의 모범이고, 그리고 동시에 뭐죠? 기도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거울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인 동시에 모범인 동시에 시금석이에요. 네. 거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했는데 오늘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그죠? 아버지요. 예.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그 예수님 이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선지자를요, 능력 있는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있어요. 왕이.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누가복음 11장에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기도를 하셔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21절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부른 한 기도인데요. 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아버지란 말이 몇 번이 나온가 한번 보세요. 몇 번 나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또 뭐예요? 21절 뒷부분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했어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드리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이런 내 아버지 어때요? 얼마나 친밀한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 다르죠. 여러분 사람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뭐 집에서 부인을 부를 때는 주로 누구 엄마, 그죠? 누구 아빠 이렇게 부를 때도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이 이러더라고요. 와, 네. 부르는 호칭에 따라서요. 벌써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관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아버지로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알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게 되고요. 그 결국 뭐냐면 우리가 친밀한 기도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5번이나 이 아버지란 말을 5번이나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어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할아버지하고 손자하고 있잖아요. 예배당에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손자가 곤란해진 거예요. 네, 네. 손자가 할아버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자기는 어떻게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그랬단 말이 있잖아요. 네. 천수를 이게 헷갈리니까. 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참 고맙게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색합니까? 아니면 자연스럽습니까? 저절로 나오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네. 이게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예요.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두 가지 큰 소원이 생기는데요. 그분을 알고 싶어요. 일단. 하나님을 점점 알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고 회심하고요. 그때 읽는 성경 말씀은 꿀이 꿀 같아요. 저도 지금은 생각하면 뭐 도대체가 교육받은 적이 없고 이렇게 뭐 요즘 시스템적으로 양육판이라든지 뭐 세가족반이라는 제전련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안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그냥 하나님 말씀 막 읽어지는 거예요. 읽어지면서 그게 얼마나 좋은 구절, 내 가슴을 때리는 구절들이 많은지요.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거의 다 있더라고요. 예. 사람은 왜 죽는지, 사람은 왜 죄를 짓는지. 아니, 난 착하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 죄 짓고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해답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성경을 막 읽어 내려가면서 이거 있잖아요. 그 은혜를 그냥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묵허지. 줄 없는 거 있잖아요. 줄 없는 거기에다가 막 치고 내려갔어요. 거기 나중에 제가요, 아무 준비도 없이 군에 가가지고 신우회장이 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그 노트를 보니까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노트를 보니까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을 기록해놓고 나면 이 기록은요, 뒷날에 가서 다시 펼쳐봐도 다시 은혜가 회복돼요. 기록하는 것은요. 그래서 성경은 뭐죠? 은혜의 창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말씀에 받은 은혜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록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다시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는요, 거듭난 사람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남북 이산 가족 상봉하는 그 에피소드를 좀 하나 읽어봤는데요. 이제 6.25 사변이 터지고 아버지는 학도병으로 끌려가서 이제 군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랑 같이 이 아들이 사는데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낸지 몰라요. 그런데 또 어머니도 또 돌아가시고요. 홀로 남았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뭐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뭐 일하게 됐는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는 말이 오는데요. 이 학생이요. 철천지 환희 바로 뭐냐면은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아버지를. 네. 아버지를 이제 이게 아마 그때 6.25 사변이 터질 때 어머니가 아기를 갖고 있었고 복종의 아기였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학생이요. 학교 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 듣잖아요. 나 오늘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잘못할 때 나를 죽도록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막 아버지한테 맞은 게 막 그냥 너무 힘들어가 쩔쩔매는데요. 이 아이한테는 뭐죠?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를 때려주고, 네. 나를 혼내주는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이민을 가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는 그런 이제 뉴스를 듣게 되고, 신청을 하게 됐는데, 드디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구순 노인이 돼가지고, 완전히 꼬부라진 아버지를 하여튼 만났는데요. 이 아들이요. 그 아버지 무릎에 안겨가지고 그냥 폭풍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쏟아내놓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예, 뭐만 부러지겠어요? 아버지. 예,
아버지. 네. 그렇게 부르고 싶은 아버지를 씩 부르면서 그냥 딴말이 없는 거예요. 딴말이. 네. 그냥 아버지만 불렀다는 거예요. 아, 제가 거기 말이 와닿더라고요. 네. 오늘 저희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모범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한 번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요,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싶은 강력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인 요한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했죠. 네, 길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고, 결국 뭐죠? 아주 섬세하게 신앙생활하는 법도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메소디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감리교예요. 네. 감리교는 아주 질적이 조직적이에요. 아주 조직적이에요. 네. 그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 어머니, 여러분 수산나 얘기 아시잖아요. 자녀가 19명이에요. 세상에, 우리는 5명만 돼도 정신이 하나도 없는다. 네. 19명이나 키웠어요. 19명이나. 네. 근데 여러분 이 수산나가 얼마나 기도하며 키웠는지요. 애들이 난리법석을 떨어도요, 기도 시간만 딱 되면 앞치마를 치마를 이렇게 탁 뒤집어 쓰고요, 구석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뛰놀던 아이들도 야, 엄마 기도해. 기도 시간에 애들이 다 조용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는 시간에. 그렇게 기도로 자녀들을 키웠어요. 아이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기도부터 먼저 가르치고요. 네. 네. 기도부터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뭐죠? 여러분 요한 웨슬레 형제 가운데서 세계적인 영적인 거장들이 얼마나 나온지 몰라요. 예. 예. 큐티 운동, 그 후손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큐티 운동. 예. 이 요한 웨슬레 후예들이요, 이 영국에서 성서연이온, 예. 큐티의 원조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렇게 기도의 좋은 모델로 다 세워지면, 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고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이미지가 그래서 되겠어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분이셨어. 네. 정말 그분의 생애가 기도였어 하는 이런 고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저절로 기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이 필요하죠. 교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히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 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를 배우는 것이고, 셀 가정 모임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기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참석해서 한마디씩 배워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죠? 모방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기도를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런데 그 기도가 내 기도가 되고요. 나도 한번 기도해보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적어보고, 적은 기도를 또 올려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하고 말기 두 번씩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성전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목소리 높이셔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기도하는 공간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없이 되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예. 지금 저희 집에 막내가 도배를 배우고 있는데 9개월째 배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요, 그냥 신음소리가 터져요. 아, 이러면서 온 몸에 풀 치료, 신발이 막 풀이 덕지 붙어 있고. 그런데 계속해요. 기공이 될 때까지. 약 2년 정도 걸리는데요. 2년 정도 지나야 이제 혼자서 이런 걸 딱 보면, 아, 이게 몇 평수를 계산하고, 벽지는 얼마나 사고, 설계까지 하는 거죠. 2년 정도 돼야 거기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 보수까지 하고, 아주 어려운 부분까지 다 이제 해내는 그런 실력자가 되기까지 뭐가 필요하면 끝없이 매일같이 반복하는 거죠. 신음소리가 나고 힘들어도 계속하는 거예요. 네.
나 그게 참, 그러니까 훈련이 바로 그런 거예요. 힘들어도 계속해 나가는 것이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저희들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한 번씩 가다 유튜브에서 건투 시합하는 걸 봐요. 와, 뭐 이성은 우리나라 이성은 대단해요. 그렇게 두들겨 맞고 앞에 골절이 이게 안아 골절 이 뼈가 내려앉아도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선수들은 팍 맞고 나면 이렇게 푹 쓰러지고 주저앉고 막 경기를 포기하는데요. 이 친구는 포기를 안 해요. 맞아도 그냥 꼿꼿이 서 있어 다시 들어가. 와, 제가 그런 느끼면서 얼마나 연단이 됐으면요.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해서 정신력을 강하게 하고요. 훈련을 저렇게 계속 밀어붙일까.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기더라고요. 이겨내더라고요. 그게 훈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이란 말은 훈련된 선수의 탱글탱글한 다리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뛰고 달리고 해서 다리가 새 같은 다리가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축구 선수들하고 한번 부딪히죠. 우리 몸 박살납니다. 그들은 온몸이 돌 같아요. 떼굴떼굴 불러도 안 다칩니다. 그만큼 단단하거든요, 온몸이. 그래서 이게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는 호흡인데요. 이게 운동이잖아요, 운동.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다 보면 호흡이 골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켰어요. 430년 만에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줘요. 그게 바로 뭡니까? 노예했던 그들, 노예했던 그들에게 제사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여러분, 제사장 어떻습니까? 가장 빛난 옷을 입고 가장 빛난 보석을 걸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그룹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제사장으로 만드는데요. 하나님께 주신 것이 바로 뭐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노예에서 제사장답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서 제사장이 되기까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타이틀이 바로 뭐죠?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왕같은 제사장의 타이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 정말 빛난 옷을 입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제사장의 첫 번째 훈련이 뭘까요? 기도 훈련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분 평생 기도하셨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가장 걸맞는 멋있는 모습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회복하는 것이 제사장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서 기도의 큰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찬양 함께 하십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